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셔야죠. 그가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아직도 익숙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 때 보통 이걸 외치는데요. 왜 오늘 또 이걸 외칠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주가 성탄절이 되어야 되고 매주가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행위가 우리가 누웠다가 부활하는 그 행위를 미리 맛보고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력으로 따진다 하여도 그렇게 매일매일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따진다 하더라도 교회력으로 부활절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주간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죠. 자, 이 부활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절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신 그 다른 성경 말씀은 첫째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예수님 선포하고 다니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그 말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 영혼이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변화가 되는 이러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뭐냐면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평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평강.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저희 딸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생일이어서 그 파티를 좀 일찍 열어줬어요. 학교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늦게 대답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분명히 올 거면 월요일까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오전에 딱 연락 오면서 오늘 오후에 오겠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어느 아이들이 노는 그곳에 가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몇 번 가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몇 번 가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야, 이래가지고 여기가 장사가 될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장사가 돼서 운영이 될까라고 항상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가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그 생일 파티가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방이 개인 방이 5개,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군데. 그래서 1시간 안에 생일 파티가 7개, 8개가 돌아가는데 1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생일 파티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뛰놀면서 정말 혼돈스러운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잠깐만 뭐 일 보고 오겠다면서 그 밖으로 싹 나가니까 조용하잖아요. 밖이. 좀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평화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다툼이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단순히 기분이 좋고 편하고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의 평강은 구약에 나오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그 평화다라는 겁니다. 이 샬롬에는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시 바로 서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라. 그러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러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사막이 낙원이 되고 거기에 그 사막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물이 흐르고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뛰노는 바로 그것.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이 샬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오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도대체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는 환생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특정 인물이 죽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셨다, 의식을 잃으셨다,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이제 무덤에 뉘니까 3일 만에 깨어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to the hell이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 부활의 사건이 믿기 힘든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 후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에,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에는 500명 이상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의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신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다면 그들에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취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로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가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러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들고 가서 4명의 군사에게 창에 찔려서,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돌에 맞아서, 나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마띠아는 시리아에서 화형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을 위해서는 모르고는 죽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알고는 죽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속아서 그 거짓 때문에 죽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들이 지어낸 그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죽음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찰스 콜슨은 그 사건 때문에 7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12명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며 이 사실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하나가 매를 맞았고 고문을 당했고 돌에 맞았으며 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가장 권력 있는 12명이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 12명은 이 거짓을 3주간도 지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거짓을 40년 동안 지탱했다고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이 샬롬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뜻은 성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복음 믿으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를 본다면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낮춘 삶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삶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신 삶입니다. 외면받은 자들을 영접해 주신 삶이고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러한 삶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러한 삶.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외면받는 자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건 나의 자녀이건 나의 부모이건 아니면 내 친척이건 아니면 나의 이웃이건 내 직장 동료이건 내가 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던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사람과 밥이라도 함께 먹어준다면,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대회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그 엘사바도르에서 오신 얼웬 맥메나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너무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맥도날드에 달려가서 쿠폰북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줄을 모르니까 쿠폰북을 사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하고 가면서 첫 번째 만난 노숙자에게 그 쿠폰북을 건네주면서 배고플 텐데 식사라도 하라고. 근데 그 노숙자분이 버럭 화를 냈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주는 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주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뜻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뜻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희생해야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도 어려운데 남에게 무언가를 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니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향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거는 구약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 이 똑같은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그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저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든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